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야고보 시대의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부를 이렇게 쌓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형편이 더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부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를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자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박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왜곡되어져서 생각되어지고 전하여지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난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나는 상대적으로 복을 받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나기 시작했고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복음이 오해되고 심지어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런 왜곡된 복음과 신앙을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정말 잘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가운데 잘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어떤 복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그런 과정들이 건강했는가?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건강치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고 밖에서의 비즈니스가 다른 거였어요. 철저하게 이분법적 생활의 태도로 살아갔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지금 야고보는 5장에 연이어서 이렇게 1절에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어투 자체가 내 말 잘 들어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경고성 발언으로 이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요, 이 돈에 대해서 이게 악하다, 이게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를 나쁘다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돈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마음, 그 자세가 안 좋은 것이지 물질 자체가, 돈 자체가 나쁘다고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요. 2절 3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자, 2절 3절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2절 처음에 나와 있는 재물과 3절 끝에 나와 있는 재물은 한국 그 번역본에는 동일하게 재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처음에 재물은 플로토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통 재물, 돈, 물질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고요. 3절 끝에 쓰여지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사무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곡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상징했던 그때 당시 그 1세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대다수의 보편적인 직업들은 농사일이거나 아니면 목축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일을 짓는 사람들에게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같았기 때문에 이것을 재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재물에 대한 이면적 시대가 아픔이 놓여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게 되는 이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 있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집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요. 이거는 지금 지구상 온 지구상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사회적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땅을 적게 소유한 사람, 밭이나 논이나 뭐 이것을 적게 소유한 사람들을 경제적 논리로 그들의 것을 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자그마한 논이나 밭이나 그런 땅을 팔았던 사람은 그들의 소장농이거나 아니면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주도권,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은 밭을 소유하게 되어서 항상 그들의 창고에는 늘 어마어마한 곡식들이 쌓여가고만 있었던 거예요. 점점 더 쌓입니다. 점점 더.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지금 이게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미래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데 완료형을 지금 1절, 2절과 연결되었을 때 맞지 않아요. 미래형과 완료형을 같이 쓰는 거는 어법상 맞지 않습니다. 미래형을 쓸 거면 같이 미래형을 쓰고 완료형을 쓸 거면 같이 완료형을 써야 되는데 미래형을 쓰고 완료형을 쓰는데 이것을 이게 문법적으로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기법을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들,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것을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런 문법적 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언적 완료형을 사용하는 건데 재물이 이미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부자들이 자신의 곡식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고 그것들을 창고에 쌓아놓기만 해서 쓸모없이 계속 썩어져 버리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썩어서 버릴 만큼 많은 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옷이 좀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똑같죠. 이웃과 나눌 수 있음에도 나누지 않았던 부자들의 이기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세상 살 동안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아주 일시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계속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쌓아놓기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고대 시대의 부자들이 무엇으로 부자 행세를 했느냐 하면요, 매일같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티를 열어요. 그 자기들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로열층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음식을 차려놓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해가 뜰 때까지 음탕한 짓들을 계속 행합니다. 기록에 보면요, 먹고 마시고 토하고 또 먹었대요. 이 사람은 그 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먹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먹고
토하고, 토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어요. 그래서 다 토해내요. 그리고 또 먹어요. 이거를 밤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한 끼 음식을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널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호화로운 옷을 걸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옷을 걸침으로써 자기의 부를 과시했다라는 거죠.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은과 금을 막 모아놓고. 그래서 여기 표현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은과 금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색이 좀 바랄 수도 있는데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녹이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녹이 쓴다. 이 말은 이 금과 은일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계속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쌓아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가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모든 것이 마르고 끝나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부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부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그냥 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초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한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마태복음에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 노아 홍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자, 그들은 자기들이 멸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뭐 하기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여기서도 좀 분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나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목적을 두고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들조차 입술만 고백할 뿐 모든 방향이나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을 사용하는 그 소모하는 것의 방향성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 그걸 알면 그 사람의 지금 가치관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인생들이 몰두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연관된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를 쭉 열거하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5세가 되던 해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딱 4절에 걸쳐서 에녹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 기자는 아주 평이하게 기록해 놓았지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좀 집중하여 들여다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와 동기와
그 이유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낳았던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이 무드셀라를 출생했는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스라엘인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 놓거든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에녹이 아들을 딱 낳았는데,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딱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겁이 납니까? 지금 이 아이는 당장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죽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에녹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제가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눴던 건 뭐예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녹이 그러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근데 이 에녹의 이름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르치다, 증거하다, 교수하다, 전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어떻게 부름받은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온 인생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65세까지의 에녹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별거 없어요. 평이했어요. 그냥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냥 단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른한 인생을 그 어느 날 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뭐 웬만해서 인생이 막 확 바뀌지 않잖아요. 확 바뀌시던가요?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 180도 바뀌어가지고 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잘. 근데 에녹은 정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자기의 어떤 죽음, 생과 그 죽음의 그런 기로에 놓여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쭉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무드셀라라고 하면 또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장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어요. 엄청 오래 살았죠. 근데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던 해에 노아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해가 600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들은 다 뭐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냥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 재미로, 더 좋은 차 사는 재미로, 은행 잔고가 더 쌓여가는 재미로. 죄는 짓지 않았어요. 특별히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가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해요. 추수한 자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고요. 누가 소리를 질러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이 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한자들의 창고에 있어요. 그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근데 추수한 자들은 왜 소리를 못 지릅니까? 부한자들이 입을 틀어 막아버렸어요. 소리도 못 지르도록. 그래서 소리도 못 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창고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절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멍든 자들이 소리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 삭시 소리내어 울고 있는 거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이런 신음소리가 얼마나 탄식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듣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은요, 그 전쟁 때 수식되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싸우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그들의 품삯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수레에 은과 금과 보물을 그냥 가득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뭘로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십니다. 보상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셔요. 근데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유심히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그의 곤욕을 알았고 내가 그들의 고난을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듣고 알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셔요. 근데 만약 하나님을 주임 삼지 않은 모든 부한자들이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것도 갚으신대요.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저희 군대 있을 때 그 밥 먹고 나면 짬밥이라고 하는 게 남잖아요. 밥 찌꺼기. 그거를 어디다 갖다 줬냐면 그 부대 밑에 있는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 군대에서 중대에서 뭔가 이렇게 잔치가 열릴 때마다 돼지 한 마리씩 선물로 줬거든요. 짬밥을 이렇게 주는 대가로 돼지 한 마리. 비교하면 이게 훨씬 큰 거죠. 주는 게 훨씬 큰 거죠. 근데 돼지 한 마리를 살을 통통하게 쪄서 돼지 한 마리를 주는데 그거를 잡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마리를 그냥 산채로 줘서 우리가 그냥 잡아요. 그거를. 물론 제가 잡진 않았지만 저는 그거 할 줄도 모르고. 근데 누군가 그걸 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돼지를 살을 찌우는 이유가 뭡니까? 도살하려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을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육하기 위하여 살찌게 하신대요. 그 마음을. 그리고 6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죽음을 대해서 묘사한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부한자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전혀 다른 저쪽에 있는 저 사람, 저쪽에 있는 저 누구누구 아무개 그 사람일까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한자, 제가 에녹에 대한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해드렸냐면요, 우리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65세까지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요 그냥 평이하게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내 잘난 맛에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마치 이 땅에 머리를 갖고 도살할 날을 예비한 그런 어떤 동물처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 연수가 지나가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질문이 커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왜 죽으셨을까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막 눈물이 나요. 설명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부한자의 삶의 모습 속에 사실은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도 그 부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그 무드셀라,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여기에 대한 인식과 그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그냥 편히하게 나는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옛날 부한자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일말이라도 그걸 동경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잘 사는 저 사람, 성공한 저 사람, 나보다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저 사람,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다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인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셨어요. 모두 다. 그럼 그걸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사람들은 유한하고 한계적인 것에 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있냐?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녹슬고 폐하여지고 불살라질 것이라고 말을 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건 영원한 거 아닙니까? 무엇이 영원한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셔요.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고백과 이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생에 하늘의 복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같이 묻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부한 자이십니까? 부요한 자이십니까? 때로는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요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그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확한 목표를 잡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잡으시고 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 우주를 구하겠다, 이 지구를 구하겠다 이런 어떤 위대한 목표와 목적은 가지지 않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만큼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글을 보니까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자라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요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변에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부요하면서 부요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부요하진 않지만 부요한 사람입니까?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한 곡 골랐는데 이 가사가 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정말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그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1절 가사 하려 하지 않아도 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욕심 부리며 물질을 쌓는 것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소유의식에 살아가지 않도록, 믿음의 부요한 자, 마음이 부요한 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끌어내는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과 열심, 아버지, 우리 마음껏 욕심 부리면서, 아버지, 물질의 소유를 아버지 목적으로 삼으면서 물질을 쌓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아버지, 그것이 아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아버지, 삶으로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말씀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몬신이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아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을 붙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런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과 은혜를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한 행복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분명히 강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한마음 한 자로서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부요한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한 관계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마음껏 욕심 부리고 또 물질을 쌓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머리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삶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소유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내면과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두 마음을 품으며 두 주인을 섬기며 변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한마음 품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 하나님 안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돈을 사로잡고 주관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얹어지어질 때 그 인생 가운데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문제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그저 돈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돈을 사로잡고 주관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며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